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 개주하는 선수들이 이 바톤을 터치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바톤을 터치하나요? 먼저 온 선수가 앞에 선수를 밀어주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쇼트트랙에서는 다음 주자를 뒤에서 잘 밀어주어야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후배들을 잘 밀어줘야 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잘 밀어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고 교회의 미래는 어둡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선배들의 신앙이 후배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세대가 후배들을 잘 밀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물론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인 1장부터 39장에는 심판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뒷부분인 40장부터 66장은 위로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6장부터 4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5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신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잡혀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으신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십니다. 그들을 안으십니다. 그들을 업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안으신다, 하나님이 업으신다, 품으신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안습니까? 그냥 싹 안고 물건을 가슴에 안듯이 그냥 안고 그냥 갑니까? 그렇게 안지 않잖아요. 아기를 정말 소중하게 안고 품고 또 뒤로 업기도 하고 그렇게 아기를 정말 소중하게 다루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그냥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같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귀한 자식 다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시를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 바닷가 모래밭에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한 그런 발자국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개, 나 2개, 이렇게 4개의 발자국이 이렇게 착 찍혀 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을 살펴보니까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찍혀 있지 않는 거예요. 또 한참 4개가 또 찍혀 가다가 또 2개, 또 4개가 있다가 또 2개. 근데 그 2개가 찍힐 때는 가장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서는 왜 가장 힘든 그 순간에는 저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얘야,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와 함께 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끈끈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이 수십억의 인구들이랑 만나시 너무 바쁘시니까 1대 100, 1대 1000, 1대 만으로 만나주시지. 그렇게 만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대1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드릴 때 그 말씀을 다 받아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편 71편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업어주시고 길러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큰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의 몸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장 바라는 구원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지으셨을 뿐 아니라 변함없이 그들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업고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업히시는 분이 아니라 업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은요, 업혀 다니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업히시는 분이 아니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업히시는 분이 아니라 업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로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품으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품을 그만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을 치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해 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가 품어야 될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자, 5절과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에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교하는 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배교하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이 바벨론의 신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돼. 이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배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4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장인이 만든 생산품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팅을 해놓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만들어진 우상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운반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상처럼 제자리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브라이언 헤인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의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링컨 대통령은 어려서 집안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유일한 선생님은 어머니였고 그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책이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가 제게 주신 유물입니다. 유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이 성경책 덕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성경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었듯이 믿음의 앞선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일을 해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힘차게 밀어 주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